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다윗 왕, 그래서 사울 왕의 사위까지 되었던 다윗은 참 억울한 일 많이 당했습니다. 특별히 장인이었던 사울 왕에 의해서 다윗은 목숨을 위협받고 쫓겨다니는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윗은 사울 왕을 손쉽게 죽이고 모든 고생을 끝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2번이나 있었습니다. 한 번은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돌아온 사울이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바로 군사 3,000명을 끌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찾으러 다녔죠. 그러다가 사울이 개인적인 일을 보려고 은밀한 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깊숙이 들어갔죠. 근데 하필 들어간 그 굴의 깊숙한 곳에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던 곳이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말자고 다윗에게 채근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몰래 잘랐습니다. 물론 바로 칼을 들어서 목숨을 취할 수 있었을 것인데 뭔가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옷자락을 베는 것까지 행하는 가운데 그때 다윗은 자기가 사울 왕의 겉옷자락을 자른 것뿐인데도 곧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됩니다. 내가 뭐 하는 짓인가 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자기 부하들에게도 이렇게 이릅니다. 내가 감히 손을 들어 주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의 왕을 치겠느냐? 주께서 내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주시기를 바란다. 왕은 바로 주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른 채 일을 마치고 굴 밖으로 나간 사울 왕의 뒤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말하며 사울 왕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이제는 주께서 나와 임금님 사이에서 재판관이 되시고 나의 억울한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손으로는 직접 왕을 해하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사울 왕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났으면 참 아름다운 이야기가 될 터인데 사람 쉽게 변합니다. 사울 왕은 또다시 기회가 주어지자 마음이 변하여 다윗을 죽이러 다닙니다. 사무엘상 26장에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십광야에 사는 주민이 기브아까지 찾아와서 사울에게 밀고를 합니다. 다윗이 하길라 산속에 숨어 있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들은 사울은 또 군사 3,000명을 끌고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런 소식을 들은 다윗이 사울 왕이 어디까지 와 있나, 그 군사가 어느 정도인가 정탐하려고 갔는데 마침 사울 왕과 그의 군사들이 쉬고 있고 잠을 자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부하 아비새를 데리고 밤에 사울 왕이 자고 있는 진영으로 침투합니다. 그때 함께 갔던 아비새가 자청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사울 왕을 죽이겠다라는 것이죠. 앞서서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뭔가 자기 손으로 하기가 싫었던 것은 아닐까. 또한 다윗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내가 확실히 처리하겠다는 의미에서 아비새는 충성되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비새에게 이렇게 타이릅니다. 그를 죽여서는 안 된다. 그 어느 누구든지 주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죽였다가는 벌을 면하지 못한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 왕의 머리맡에 있던 창과 물병을 들고 아비새와 함께 그 진영을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울 왕이 깨자 멀리서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왕을 나의 손에 넘겨주셨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께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하고 그의 손에 있던 창과 물병을 돌려주었죠. 두 번의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억울함뿐만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 있는 이들의 고생도 끝낼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두 번씩이나 있었습니다. 자신이 하기 싫다면, 불편하다면 아비새의 행동을 그냥 못 본 척 해주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 모두 다윗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용기가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다윗이 너무나 인격이 좋아서, 그저 착해서 그렇게 행한 것일까요? 아니면 무조건 하나님을 믿는 충성 때문일까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 여러분, 다윗은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타난 다윗을 보면요 너무나 계산이 정확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이때에 무엇을 해야 될지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이겠지만 아무튼 그가 이런 행동을 하게 된 것은 분명한 어느 것이 더 나은 길이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정확히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결되어집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아멘. 이 다윗의 시편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올곧게 살아가려고 했던 그의 고민에서 출발합니다. 살다 보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의심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평탄한 길을 걷는데, 잘 사는데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 하다못해 착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고생하는 모습을 볼 때, 그리고 내 자신이 그런 일을 겪을 때 우리는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냐라는 원망과 의심을 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그 이야기는 다윗도 그러한 일들 때문에, 그런 사람들 때문에 불평할 일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자기도 그런 일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시는가? 내가 언제까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는가? 참아야 되는가? 손해를 봐야 되는가? 다윗이 그러한 처절한 삶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억울함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원통함이 무엇인지, 몸소리 쳐지는 분노가 무엇인지 잘 알고 겪은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기 때문에 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들이 잘 사는 것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도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들은 풀처럼 시들어버릴 운명이라는 것이죠. 결국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허망하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영원한지 제대로 알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는 것은 단지 그것들의 한시성 때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어차피 이러한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거 보면서 아이고 결국 이생에 끝날 것인데, 허망한 것인데 라고 혀 끌끌 차고 그냥 견뎌내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왜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 분명히 이러한 부조리는, 불합리함은 극복되어져야 될 현실인데, 그럼에도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투덜거리지만 말고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집중하라는 말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사를 돌아보면서 한탄식합니다. 한탄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자신도 돌아보면요, 그렇게 불평하고 한탄하는 것만으로 끝나버려요. 그런 순간에 정작 내가 해야 할 일을 망각해 버립니다. 사람이 왜 이렇게 사랑이 없느냐? 세상이 왜 이렇느냐? 분노하고 불평하는데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일이 불평하고 분노하는 일입니까? 정작 내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사랑이 없으면 내가 사랑하면 되는 거고, 세상이 불공평하면 나는 공평하게 사람들을 대하면 되는 거고,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까? 불평하고 시기하는 일들이 가장 큰 문제가, 내 자신에게 가장 불평하고 시기하는 내 자신에게 가장 손해가 되는 게 뭐냐면, 내가 할 일을 생각하지 않게 되고 행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 탓하기만 합니다. 세상 탓하기만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현재 이 상황 속에서 이러한 일들을 겪고 있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제대로 행하는 것인데, 그것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다윗은 그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그런 상황 속에서 불평하고 시기하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라, 즉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것이죠. 약육강식의 세상의 논리 속에서, 이 불합리한 세상의 논리 속에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역시 세상의 논리에 따라서 사울왕의 자기를 향한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자기를 억울하게 만드는 일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군사를 일으키고 항거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피해 다니고 도망가기만 했습니다. 세상이 눈에 보기에는. 왜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한 것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겁 많은 것 같고 비겁한 것 같고 한심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가 그런 행동들을 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연륜이 길어질수록 쉽고도 어려운 것이 바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제대로 보고 있죠.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면요, 하나님만을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도 내가 의지하는 것, 신뢰하는 것,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하나예요, 솔직히.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의지한 어떤 사람, 그리고 하나님.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서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만을 신뢰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선을 행하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라고 신뢰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인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것이니까 그냥 기도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것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선을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이란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엔 윤리적인 어떤 선, 악에 대비되는 말로서의 선을 이야기하죠. 아니에요. 성경에서 선은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거 참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보는 것 똑같이 보시고요, 내가 듣는 것 똑같이 들으시고요, 내가 생각하는 것 다 아시는 분이란 얘기예요. 그런 분이 나와 함께 있다라는 것, 그런 분 앞에서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보고 행동한다라는 것,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구하고 살아간다라는 것, 그대로 행한다라는 것, 이게 선이에요. 그래서 모든 행동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게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오직 하나님만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구해야 되고요, 그대로 행하는 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좌로 가라면 좌로 가는 것이고, 우로 가라면 우로 가는 것이고, 멈추라고 멈추는 것이고, 손해보라고 한다면 손해보는 것이고요, 이게 선을 행하는 것이죠. 사울왕에게 쫓겨서 비참한 나날을 보내고 있을 때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2번씩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내 눈앞에 있는 원수 사울왕이지만, 나를 억울하게 만드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살려두고 그를 인정한 것이지요. 그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사울왕 때문에 자기가 용기 없어서?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다윗은 사울이 죽은 이후에도 사울 가족에 대한 예우를 잊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행하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버린 것이죠. 또한 땅에 머물고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 지금 있는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르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매일 지속적으로 선을 행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떠한 선을 행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땅에서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여호와만을 신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의 교회가 이런 안타까운 현실, 무너지는 현실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자 하고 있고, 다른 것을 이루려고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선을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차별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탓하고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는 차별하고 비난하고 탓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에, 이 사회의 커다란 아픔들 앞에서 교회가 특히 목사님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들려지지 말아야 될 이야기들이 들려지는 경우들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왜 그런 귀신들의 난잡한 문화에 참여해서 그런 꼴을 당하느냐고, 그건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튀르키예 지진 참사에 대해서 하나님 아닌 우상을 믿은 결과라고 탓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하라고 하신 일이 있지 않습니까? 비교 종교학자인 로드니 스타크는 초기 기독교의 성장의 요인이 무엇인지를 그의 책 기독교 발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 165년과 251년에 로마를 뒤흔들었던 역병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역병은 얼마나 심했는지요? 로마 제국이 급격하게 쇠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강대한 로마의 군대가 무용지물이 될 정도의 이 역병 때문에. 그런데 이 재앙이 닥쳤을 때 그 당시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박해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탄압하던 시대였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로마의 이러한 어려움이 닥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괴롭히기 때문이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한 결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요, 당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재앙이 닥쳤을 때 사랑과 선행을 통해서 그 시대를 치유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로마에 성행하던 다른 종교들이 역병 앞에서 무너지고 있을 때 도리어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를 핍박하던 자들을, 자기의 재산을 빼앗고 목숨을 위협하고 신앙도 못 지키게 하는 그러한 로마 제국을 위해서 다른 그 어려움 당한 이들을 돌보고, 심지어 그 때문에 역병이잖아요. 그 병이 도리어 걸려서 자기 목숨까지 잃어가면서도 그 사랑과 선행의 일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당하는 고난을, 그로 인해서 얻은 병이나 아니면은 목숨을 잃는 이들을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행했으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으므로 기뻐하면서 평안하게 목숨을, 생애를 마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갖고 있는가요? 교회는 이 일을 행하고 있는가요? 이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회는 맛 잃은 소금처럼 길바닥에 버려져서 짓밟히고 있는 것입니다. 4절부터 7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시리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라.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는 분 누구입니까? 여호와십니다. 또한 우리를 밝게 드러나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닙니까? 무엇을 통해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통해 내 공의가 드러나기를 바라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하실 때 온전히 드러나게 되고 또한 이루어지게 되고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린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닌 돈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니까 우리는 흔들려 버릴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것들이 이미 흔들리는 것들이기 때문이에요. 상황에 따라, 여건에 따라, 시대에 따라 흔들려 버리는 것들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있는 것들 아닙니까? 그것들이. 그러니까 나도 흔들리죠. 그러나 영원히 변함없으신 굳건하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돼요. 성경은요,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지 않고 스스로를 자기 주인으로 여기는 사람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주인 삼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악인이라고 얘기해요. 악인. 악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인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은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는 그들을 일컬어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요? 삶의 근거를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자기에게 두고 세상에 두고 사람에게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뢰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의인들은요, 환난 때에도 흔들리지 않는 요새와 같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요새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1편에서 의로운 사람, 복 있는 사람 뭐라고 그래요? 시냇가에 심긴 나무라고, 견고한 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소모적인 투덜거림을 멈추고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을 묵묵히 감당하다 보면요,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과 나를 사랑하심을 깨닫게 돼요. 알게 돼요. 느끼게 돼요. 이 사랑을 믿는다면 이제 불평을 그치고 한 걸음 한 걸음씩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선한 길입니다. 왜? 우리 삶의 궁극적인 의미는 하나님 안에서 밝게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은 분과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고 말합니다.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8절부터 11절입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잘 새겨보아야 됩니다. 여기서 분과 노는요, 모든 악의 원천입니다. 분과 노 때문에 오히려 악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여기에 대해서는 악에 대한 분노가 아닙니다. 세상적인 악, 윤리적인 악에 대한 분노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분과 노입니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분노하겠습니까? 우리는 분노해요. 세상에 이러한 불합리한 모습, 악인이 편한 길로 가고 의인은 고생하는 이 모습,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시는가?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것인가라는 이러한 마음들이 여기 말하는 하나님을 향한 분과 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분노하는 이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흐려버립니다. 하나님 안에 다른 것들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게 뭐예요? 악이에요. 그게 악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라면 비록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보다 더 깊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보다 더 깊고 높고 풍성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믿는다면 이런 상황 앞에서 우리는 분과 노를 바라는 것, 하나님을 향해 분과 노를 바라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다리고 참아낼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아세요? 온유한 사람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요,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37편 1절부터 11절까지 계속 나오잖아요. 1절을 보게 되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이게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또한 3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자, 이게 온유한 사람입니다. 또한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 이게 온유한 사람입니다. 또한 5절의 말씀대로 나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자, 이게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사람,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런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온유한 사람은요,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땅입니까?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리라? 이거는요, 세상적인 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차지한다는 것이죠. 어떨 때? 온유한 자로 살아갈 때. 우리의 참된 소망은 하늘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살기 위해서는 나는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즉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삶의 목표는 주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온전한 다스리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시겠다는 것이고, 그 땅은 영원한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는 참된 평안과 참된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주변 상황이 아닌 나에게로 돌려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초점은 이 땅에서 얼마를 가지느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사람, 즉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유가 아니라 닮아감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이루시기를 바라십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땅의 것을 많이 가지는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함께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또한 서로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돕는 공동체가 우리 교회여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이란 그런 것입니다. 물론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비틀거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한 즐거움과 그러한 참된 평안이 우리의 삶에 영원히 계속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1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회복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분명한 목표를 알려주시고 우리가 나아갈 바를 확신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으며 온유한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것이 날마다 많아지는, 깊어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